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당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종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뤄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큰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또 이 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거룩한 삶을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그 예배자, 기도자, 중보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깨어 있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5번째, 팔복 5번째 복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의 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겉보기에는 참 발전하는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잘 보면 얼마나 인간 세상이 참혹하고 또 메말라 있고 인간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군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섬뜩한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비도 없고 국률도 없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만한 세상을 향하여 오늘 역설의 말씀을 하시죠.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국률이 여긴다라는 말은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수긍이 안 가죠.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 자비가 웬 말이에요? 용서가 웬 말이에요? 위로가 웬 말입니까? 요즘 저희 아이 때문에 경찰관들 만나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그 수사팀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해요. 이런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을 이기는 아이들로 키우지 않으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강한 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들도 있어요?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보듬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할렐루야. 그런 아이들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강하고 거칠어야 살아남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오늘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승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역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들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강한 것 같은데 정말 강한 것이 인생에 승리하는 것 같고, 강한 것이 정말 완전한 것 같고 인생에 승리하는 것 같은지를 잘 보십시오. 무자비하고 거친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인생들을 잘 보면 다 망하더라 이거예요. 로마도 강했지만 망했습니다. 나치 독일도 망했어요. 많은 독재자가 그렇게 힘센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독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탄압하고 죽였지만 결국엔 그 독재자들 또한 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이 긍휼이라는 의미는 자비란 말과 비슷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의 언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 이것이 바로 엘레오스란 이 헬라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애처롭잖아요. 그 마음을 동정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음속에서 남의 고통을 깊게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고통당할 때 나 자신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그것을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라민. 라민이란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부모가 혈육이 느껴지는 자녀에 대한 그런 뜨거운 애정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긍휼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즉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새벽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거기서 오늘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자녀를 긍휼히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긍휼히 여겨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 측은지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마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라함임이라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란 이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해 타산도 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구약의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은 인간에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럴 수 있나요? 내 자식을 향한 마음을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에요. 무자비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긍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긍휼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긍휼은 하나님 자신의 이 본성이다라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인하여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긍휼의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베풀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친히 먼저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사랑의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우리는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인간 있는 고통을 가지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긍휼의 극치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였었던 아담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주님 앞에 이 긍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던 그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많이 베풀고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육신적인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제가 짧게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던 사람, 이삭.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누가 살려줘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자기를 살려주시죠. 그죠?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맨 말째로 마지막 아들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은 뭘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왕으로도 어떻게 해요? 생각도 안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장인에게도 버림을 받아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10년이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하인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아버지인데 지켜주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도 그걸로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요.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느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답니까? 건강이 답니까? 우리 인간을 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본받아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드로포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애통함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될 수 있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며 사는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돕는 것가 진정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 예수님이 환부에 손을 대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반드시 성에 들어올지도 못하고 저 멀리에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치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가지고 문둥병자에게 돌을 집어던져 죽여도 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둥병을 절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찾아가 그 손을 직접 만져 고쳐주십니다. 그 구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41절 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손을 만지셨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언어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사 만지시는 그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얻어맞아 돈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도망가지만 혼혈족이었었던 당시에 버림받았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리고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고 요양하여 여관에다 묻고 치료를 부탁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를 긍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이런 우리에게 사명과 명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의 사명이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물질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 긍휼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이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거린이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린의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손을 잡아주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거린이 오히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몇 푼 도와준 사람은 있지만 정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진정으로 위로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나이팅게일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그 메달을 수여받을 때, 그 훈장을 수여받을 때 그 문구가, 이런 문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라 말로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로 할 수 없다면 눈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해준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위로구나, 진짜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마음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먼저 보낸 성도들의 그 마음,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마음 알아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의 마음. 그전에는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겠죠. 김재우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는 목사님 마음 압니다. 이런 마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긍휼로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돕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것, 이것이 진짜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 진짜 긍휼은 무엇이냐? 진짜 긍휼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그 육신의 어떤 위로나 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아픔보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면 소리를 내서 아야 힘들다 아프다 소리를 하잖아요. 영혼도 여러분 아픈데 영혼이 아프면 소리를 못 내요. 사실 죄로 인하여 병들고 영혼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아프면 아프다 소리하지만 영혼이 병들면 앗소리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절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한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돈을 내가 줄 수 없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긍휼의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이렇게 긍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5장 7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긍휼을 받았기에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긍휼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받아 더 많은 긍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풍성한 긍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뭐예요? 고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우리는 사해가 아니다 무슨 물이나? 요단강처럼 흐르는 물이 되어주고 주는 물이 되어줘야, 갈릴리 바다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은 환경과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담대한 기도의 생활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6절에 은혜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꾼 것으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베푸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에 차곡차곡 예금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예금을 빼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금을 빼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돕고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실직을 당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어립살이 한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하여 통보를 받고 시간에 맞춰 부지런히 가게 되어졌습니다. 길가에 그런데 어느 차 한 대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어느 여인이 그 펑크난 자동차를 타이어를 끼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면접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 여인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이 타이어를 대신 갈아주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 회사에 갔는데 도착하는 순간 면접 시간이 끝났어요. 면접 시간이 끝나서 어떡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뒤로 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누구였을까요? 아까 차를 고쳐줬었던 그 여인이에요. 누군가 봤더니 그 회사 여사장님이에요. 그 여자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출근하라고. 면접도 안 보고 내일 바로 출근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46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통일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품고 긍휼을 베풀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능력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6.25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유교의 잿더미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G7이나 G8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경제적인 나라를 일으키는 세계 선교의 일꾼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통일의 문, 이 파주 땅에 문지기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우리 영택교회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파수꾼의 사명, 기도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통일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국률의 나라, 국률함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냥 째째하게 그냥 꾸임을 받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정치가에게, 어떤 똑똑한 어떤 대기업 총수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강국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강국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6.25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을 본받아 고통 중에 돕는 자, 기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국률함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